그리고요, 70인역의 원래는 숫자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민수기는 숫자들. 우리말이나 숫자들이나 같이 함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시내 광야까지 급히 오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된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가나안의 삶을 마치던 때 또 한 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이때 인구 조사는 처음에 인구 조사를 했던 그 인구 조사의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광야의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 1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2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광야에서 젊음의 시대를 보내고 유아로 태어나서 자라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이 사람들의 숫자가 두 번째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출애굽을 경험하는 사람, 경험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지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 전쟁 이후의 세대.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 IMF를 경험한 세대, IMF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 이러한 세대를 구별할 수 있겠지요. 여러 특징에 따라서 광야의 생활에서 민수기서에는 이스라엘을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1장에서 25장 말씀까지가 1세대에 대한 말씀이고요. 26장에서 36장의 말씀이 2세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서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처음에는 출애굽했던 숫자고 나중에 세워졌던 숫자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 달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제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도 역시나 민수기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요. 그다음에 70인역에서는 숫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는 이름입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제 1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에 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원래 제목은 히브리어에서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겪었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레위기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출 레민신 우리는 그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인도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많이 읽을 거예요. 민수기서에서. 그럴 때 모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들이 뭘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가시면 예수님을 많이 만날 수 있겠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26절의 말씀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의 방식이 민수기서에 8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서의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사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이처럼 모세가 민수기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민수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증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와 같은 표현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했으며 그리고 모세가 이와 같이 민수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나의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삶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살아왔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낱낱이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면 우리 광야의 삶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가 기록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이 모든 것이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들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들처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때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지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삶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에게 많은 한만을 남기는 세월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는데 그 삶은 힘들고 지치고 원망이 많았던 세월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은 곳이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았던 그 40년 동안은 그들에게 힘들고 지친 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광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훈련의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땅에서 오늘의 광야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오늘 우리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훈련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훈련을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훈련을 잘 받고 잘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지요. 그러한 군인들이 그 훌륭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맡은 바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용병이 될 수 있겠지요. 민수기서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의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20세 이상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서 싸울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훈련되어서 나아가 싸울 만한 그러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레위기서에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은 계수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울 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울 만한 영적인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새 신바되었을 텐데 나를 세시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아가게 하실 때에 훈련하며 살게 하신다. 나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군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병사로 나를 세우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가스펠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 번 들어보고 가사를 읽어보면서 제가 오히려 또 은혜를 받았네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가사를 제가 조금씩 설명하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광야를 어두움으로 홀로 하나님께서 두신 곳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렇지요.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 도움이 되시는 삶을 살고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의 광야를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에게 광야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세우시고 보내신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직 주님만이,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에 세워서 이 광야를 지나며 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요. 혹시나 여유가 되시면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노래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자, 이곳에서 한 언덕만 올라쳐 넘어가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습니다. 소위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라고 하지 않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뽑혔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았던 곳에는 키가 큰 사람들도 있었고 견고한 성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 풍성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도 저들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저들의 성을 빼앗아서 살면 우리의 보호가 든든하겠구나, 이러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을 만큼 그들은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정적인 보고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머릿수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더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 정답이고 다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도 이런 측면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손을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이처럼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더 옳은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지혜를 모아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옳으려니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정책화하지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세상으로서는 온전치 않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쳤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대다수가 다 이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악평하는 말을 듣고서 이들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놓고도 포기하겠다, 못하겠다, 못 가겠다, 안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모든 세월들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 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해 왔던 것을 원망하면서 우리 다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에서 제거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저들은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애굽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하며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고하는 이 보고들이, 이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바가 되었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도대체 이들을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코앞에다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데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인데 그곳으로 들어가야만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요. 25절 끝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어다.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내일 당장 돌이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광야 졸업하지 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를 벗어나려는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역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출애굽의 위대한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희들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나야 했는가? 그들은 광야 생활 2년 이내에 끝낼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방황하는 세월을 왜 보내야 됐는가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사건이죠. 자, 이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광야를 지나며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계수에 들지 않았던 다음 세대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온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오늘 보면은 집단적인 측면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절하는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을 때에 그들은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은 심히도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 이처럼 가나안에 대하여서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온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나쁜 땅이라고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살 가치도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안에 신실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또한 그 나라를 우리가 나갈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삶 속에서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아무리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 나라가 영원함을 아무리 일러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평가절하해 버리는 겁니다. 그곳에 뭔 가치가 있겠어? 그곳에 가야 할 이유도 없는 곳, 갈 가치도 없는 곳, 가서 살만한 그런 가치를 다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쩌면 그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히 아름다운 곳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날마다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11절의 말씀에 가서 봐도 이런 말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원망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편에 섰더니 그들은 어느덧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모습들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것을 가치절하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소중한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시며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건만,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광야에서 많이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어갈 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지혜롭게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수기는 이미 출애굽했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던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들의 한계는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목이 말라서 식량이 떨어져서 그들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그들에게 생수를 내시며 그들에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숫자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 세대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었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던 너희의 유하들은,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너희들은 지금 1세대 사람들이겠지요.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하들은 2세대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수기서의 주제가 31절과 32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던 너희의 유하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제2세대는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32절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여 헤매다가 다 엎드러질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 유아들도 여기서 다 죽게 하는구나 라고 했던, 너희가 생각할 때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서 내가 그들에게는 내 약속의 땅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31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 너희가 저주하던 땅, 너희가 멸시하던 땅, 너희가 아무 필요 없다, 우리 거기 갈 이유도 없다라고 했던 바로 그 땅을, 너희 유아들은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보고서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거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이 유아들은 그 땅을 보는데 그 땅을 부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땅을 갈 수 있다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니,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살게 된다니, 와 좋다. 그러면서 그 땅을 진실로 소망하는, 그 땅에 가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을 이처럼 그들이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한 세대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한 세대는 소망과 생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발길을 옮기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 민수기서에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오늘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소개를 많이 듣지만,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소망 중에 살고 나의 생명이 영원토록 거기에 서리라 믿으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2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속한 본향에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한다면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에 있어서도 마지막 종말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종말과 마지막 종말 사이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성격이 같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오늘 광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으며 사는 그러한 요소들을 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일지라도, 그러나 그때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닥치는 일 가운데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수에 포함됐던 사람들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만나도 먹어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수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에 들어갔어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충분함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리딩 지저스를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늘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부딪히며 살아갈 겁니다. 그 삶의 생활 속에서 그것에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여, 나를 오늘 또 내 곁에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야고보서 말하는 거 이거지요. 믿음이 있다고? 좋아.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가? 아느냐? 믿음으로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내로서 보일 수 있는 거야. 인내가 없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 행함이 없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여봐. 그것은 바로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떠나라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고 떠나라는 명령이 너무나 명료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분명하기도 하지만 모호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땅으로 그냥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적지가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기 까닭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는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느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잘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